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멈춰서서 깊은 숨을 고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잠시 지친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기다림에 지쳐 있나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그 거대한 틈 사이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기분인가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그 기다림의 공간에는 거룩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침묵 속에는 성스러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시간은 결코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외롭고 혼란스럽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잊으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병이 낫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잊으셨나요? 하지만 잠시 성경 속 한 젊은 여종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그녀는 이용당하고 학대받고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그녀가 섬기던 집에서 그녀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힘도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임신한 채 홀로 사막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녀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 완전히 잊힌 존재라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웅장한 성전도 아닌 절망의 광야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갈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엘로이, 즉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린 최초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세상이 가장 하찮게 여기던 한 여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하갈과 같은 심정일지 모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서 있고 아무도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고 당신의 묵묵한 순종과 신실함이 아무런 의미 없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무릎 꿇을 때 주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을 또다시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고 신실하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저 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빚고 다듬고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멎고 오직 당신과 하나님 단둘이 광야에 남겨졌을 때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문이 열리거나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 은밀한 곳에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속삭여주시는 순간일 겁니다.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있다. 침묵이 곧 버림받았다는 의미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가장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은 시험 중에 가장 조용하지만 그렇다고 교실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27편 14절의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기다림이 당신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게 하고 당신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의심하는 동안 그분은 모든 조각들을 엮어 더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보셨습니다. 들판의 어린 목동 다윗을 보셨습니다. 이방 땅의 룻을 보셨고 동굴에 숨은 엘리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기다림과 의심 속에서 이도 저도 아닌 그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바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천장에 막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그분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는 일을 아직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으며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악한 원수는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화가 나셨어. 너는 기회를 놓쳤어. 이건 벌을 받는 거야. 하지만 오늘 제 말을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지연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변덕스럽지 않으시며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예비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 즉 기다림과 지연의 시간을 보내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위해 그들을 재배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 약속 아래에 더 튼튼한 기초를 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함보다 당신의 인격에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축복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0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기름이 부어졌고 위대한 운명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 이후에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곧장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다시 이름 없는 목동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왕좌도 왕관도 없이 오직 양떼와 고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백성을 이끌기 전에 양을 이끄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온 나라 앞에 서기 전에 아무도 없는 목초지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연의 시간을 통해 그릇을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날 바로 왕좌에 앉히셨다면 그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축복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자리는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숨기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꿈의 성취를 늦추시는 이유입니다. 너무 일찍 정상에 올라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 뒤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신, 구덩이,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이었습니다. 무려 13년의 지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연은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왕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감옥에서 행정 능력을 익혔습니다. 마침내 파라오가 그를 불렀을 때 요셉은 녹슬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꿈을 죽인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신실하게 살수록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만 같은 시간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투자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당신의 신뢰의 무게를 더하며 당신의 영혼의 인내를 더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약속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지연의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훗날 당신의 소명의 무게를 지탱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림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열매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밀한 곳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자가 아니면 결코 공개적인 자리로 높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연의 의미입니다. 교만을 꺾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당신의 정체성을 그분 안에서만 찾도록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다리고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익힌 존재가 아닙니다. 자격을 박탈당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훈련 중에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기고 계속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지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며
오늘의 당신의 준비가 내일 다가올 기적을 빚고 있습니다. 때로 인생에서는 당신이 하는 희생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베풀고 섬기지만 어떤 인정도 박수도 주목도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쏟아붓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지나칩니다. 당신이 기도했던 시간들, 흘렸던 눈물들, 하고 싶은 말을 삼켰던 순간들,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순간들을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처럼, 무의미했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진리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은 땅이 무시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불의한 일이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당신이 편안함 대신 순종을 택할 때마다, 돌아설 수 있었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마다,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베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직장 상사가 인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충성을 친구들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섬김을 교회 공동체가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하셨습니다. 하늘은 땅과는 다른 종류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땅은 좋아요와 팔로워, 칭찬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하지만 하늘은 순종과 믿음, 희생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일기, 즉 하늘의 기록부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과 행동을 그곳에 기록하십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지 모릅니다. 과소평가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신 한 분께 당신은 결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당신이 베풀었지만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때, 당신이 섬겼지만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당신이 용서했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분께서 상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거꾸로 운영됩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간과하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전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멈추고 아주 작은 동전 2닙을 낸 한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늘은 땅이 무시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액수에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희생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책들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졌는지로 당신의 인생을 측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실함으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렸던 조용한 순종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보였던 당신의 신뢰로, 골짜기에서 드렸던 당신의 예배로, 작은 일에 대한 당신의 꾸준함으로 당신의 삶을 측정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모를지라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은밀한 중에 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침묵 때문에 당신의 헌신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행한 것, 사랑으로 행한 것은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충분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지금 당신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습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했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그 약속에는 여전히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길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체했다고 해서 당신의 운명을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섰다거나 그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원하며 돌이킬 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고 궤도를 이탈하고 모든 것을 의심했던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를 집으로 데려와 여전히 예복과 반지를 주시며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여전히 내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낄 것을 아셨습니다. 그 약속이 더 이상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이름은 여전히 이 약속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지치고 의심하고 심지어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은 여전히 그 부르심 위에, 그 기름 부음 위에, 그 기적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한번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가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에게 저것을 준 것은 실수였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것을 훔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낙심시키고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기회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거의 90살이 된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실패가 자격을 박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주님, 저는 여전히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좋다. 내가 시작한 것을 끝내자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다시 믿어야 합니다. 원수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 비전은 그저 당신의 상상이었다고, 그 꿈은 너무 컸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감히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 이름은 여전히 그 약속 위에 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약속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기름 부음은 그를 왕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십 년을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낮은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맞춰 기대치를 낮추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여전히 그 위에 있습니다. 약속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바로 그 손이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멈춰서서 깊은 숨을 고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잠시 지친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기다림에 지쳐 있나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그 거대한 틈 사이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기분인가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그 기다림의 공간에는 거룩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침묵 속에는 성스러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시간은 결코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외롭고 혼란스럽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잊으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병이 낫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잊으셨나요? 하지만 잠시 성경 속 한 젊은 여종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그녀는 이용당하고 학대받고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그녀가 섬기던 집에서 그녀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힘도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임신한 채 홀로 사막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녀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 완전히 익힌 존재라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웅장한 성전도 아닌 절망의 광야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갈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엘로이, 즉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린 최초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세상이 가장 하찮게 여기던 한 여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하갈과 같은 심정일지 모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서 있고 아무도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고 당신의 묵묵한 순종과 신실함이 아무런 의미 없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무릎 꿇을 때 주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을 또다시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고 신실하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저 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빚고 다듬고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멎고 오직 당신과 하나님 단둘이 광야에 남겨졌을 때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문이 열리거나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 은밀한 곳에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속삭여주시는 순간일 겁니다.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있다. 침묵이 곧 버림받았다는 의미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가장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은 시험 중에 가장 조용하지만 그렇다고 교실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27편 14절의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기다림이 당신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게 하고
당신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의심하는 동안 그분은 모든 조각들을 엮어 더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보셨습니다. 들판의 어린 목동 다윗을 보셨습니다. 이방 땅의 룻을 보셨고 동굴에 숨은 엘리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기다림과 의심 속에서 이도 저도 아닌 그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바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천장에 막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그분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는 일을 아직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으며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악한 원수는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화가 나셨어. 너는 기회를 놓쳤어. 이건 벌을 받는 거야. 하지만 오늘 제 말을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지연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변덕스럽지 않으시며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예비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 즉 기다림과 지연의 시간을 보내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위해 그들을 재배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 약속 아래에 더 튼튼한 기초를 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함보다 당신의 인격에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축복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0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기름이 부어졌고 위대한 운명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 이후에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곧장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다시 이름 없는 목동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왕자도 왕관도 없이 오직 양떼와 고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백성을 이끌기 전에 양을 이끄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온 나라 앞에 서기 전에 아무도 없는 목초지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연의 시간을 통해 그릇을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날 바로 왕좌에 앉히셨다면 그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축복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자리는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숨기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꿈의 성취를 늦추시는 이유입니다. 너무 일찍 정상에 올라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 뒤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신, 구덩이,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이었습니다. 무려 13년의 지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연은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왕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감옥에서 행정 능력을 익혔습니다. 마침내 파라오가 그를 불렀을 때 요셉은 녹슬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꿈을 죽인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신실하게 살수록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만 같은 시간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투자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당신의 신뢰의 무게를 더하며 당신의 영혼의 인내를 더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약속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지연의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훗날 당신의 소명의 무게를 지탱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림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열매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밀한 곳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자가 아니면 결코 공개적인 자리로 높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연의 의미입니다. 교만을 꺾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당신의 정체성을 그분 안에서만 찾도록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다리고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익힌 존재가 아닙니다. 자격을 박탈당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훈련 중에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기고 계속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지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며 오늘의 당신의 준비가 내일 다가올 기적을 빚고 있습니다. 때로 인생에서는 당신이 하는 희생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베풀고 섬기지만 어떤 인정도 박수도 주목도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쏟아붓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지나칩니다. 당신이 기도했던 시간들, 흘렸던 눈물들, 하고 싶은 말을 삼켰던 순간들,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순간들을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처럼, 무의미했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진리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은 땅이 무시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불의한 일이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당신이 편안함 대신 순종을 택할 때마다, 돌아설 수 있었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마다,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베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직장 상사가 인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충성을 친구들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섬김을 교회 공동체가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하셨습니다. 하늘은 땅과는 다른 종류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땅은 좋아요와 팔로워, 칭찬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하지만 하늘은 순종과 믿음, 희생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일기, 즉 하늘의 기록부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과 행동을 그곳에 기록하십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지 모릅니다. 과소평가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신 한 분께 당신은 결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당신이 베풀었지만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때, 당신이 섬겼지만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당신이 용서했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분께서 상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거꾸로 운영됩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간과하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전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멈추고 아주 작은 동전 2닙을 낸 한 가난한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늘은 땅이 무시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액수에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희생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책들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졌는지로 당신의 인생을 측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실함으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렸던 조용한 순종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보였던 당신의 신뢰로, 골짜기에서 드렸던 당신의 예배로, 작은 일에 대한 당신의 꾸준함으로 당신의 삶을 측정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모를지라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은밀한 중에 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침묵 때문에 당신의 헌신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행한 것, 사랑으로 행한 것은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충분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지금 당신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습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했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그 약속에는 여전히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길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체했다고 해서 당신의 운명을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섰다거나 그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원하며 돌이킬 수 없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고 궤도를 이탈하고 모든 것을 의심했던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를 집으로 데려와 여전히 예복과 반지를 주시며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여전히 내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낄 것을 아셨습니다. 그 약속이 더 이상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이름은 여전히 이 약속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지치고 의심하고 심지어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은 여전히 그 부르심 위에, 그 기름 부음 위에, 그 기적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한번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가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에게 저것을 준 것은 실수였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것을 훔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낙심시키고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계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기회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거의 90살이 된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실패가 자격을 박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주님, 저는 여전히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좋다. 내가 시작한 것을 끝내자.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다시 믿어야 합니다. 원수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 비전은 그저 당신의 상상이었다고, 그 꿈은 너무 컸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감히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 이름은 여전히 그 약속 위에 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약속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기름 부음은 그를 왕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십 년을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낮은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맞춰 기대치를 낮추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여전히 그 위에 있습니다. 약속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바로 그 손이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멈춰서서 깊은 숨을 고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잠시 지친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기다림에 지쳐 있나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그 거대한 틈 사이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기분인가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그 기다림의 공간에는 거룩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침묵 속에는 성스러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시간은 결코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외롭고 혼란스럽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잊으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병이 낫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잊으셨나요? 하지만 잠시 성경 속 한 젊은 여종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그녀는 이용당하고 학대받고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그녀가 섬기던 집에서 그녀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힘도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임신한 채 홀로 사막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녀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 완전히 익힌 존재라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웅장한 성전도 아닌 절망의 광야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갈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엘로이, 즉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